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도 본문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빌라도의 이 신문하는 부분 중에서 재판관인 총독 빌라도가 3번을 예수님이 무죄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아내고야 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듯한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앙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에서 이 신문의 주체,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나누고, 또 본문에 기록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위선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빌라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주 암송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장이었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분명 자기 입으로도 죄가 없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눈치만 봤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십자가형을 선포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길이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난주 저희가 말씀 나눴던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선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것이 빌라도가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내가 못 찾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6월절이 됐으니까 6월절 특사로 놓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에도 8.15 특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8.15 같은 광복절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사면, 죄가 있는 사람을 특별 사면 해주는 걸 특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6월절 특사로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 사실 빌라도는 설마 이 사람들이 강도였던, 마가복음에 보면 바라바는 소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강도 살인을 한 아주 흉악범이에요.
이런 사람과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러면 이런 흉악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흉악범 같은 살인자, 강도 살인을 한 사람과 같은 그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무죄인 줄 알잖아요. 무죄인 줄 아는데 특사로 내보내겠다라는 건 뭐냐면, 특사는 누구한테 특사를 주는 거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특사를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건 인정하겠다. 그냥 죄가 있다라고 해줄게. 그렇게 거기까지 끝내자. 이 정도로 끝내자. 다 알고 있잖아요. 빌라도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 사면하는 걸로 해서 다시는 이렇게 소동 못 일으키게, 그 정도로 끝내자. 그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딜을 하려고 했던, 타협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되지 않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 채찍질을 하면, 여러분 그 노예 영화나 그런 걸 봐도 채찍질을 하면 살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찢어진 뒤 위에 때리면 또 찢어지고.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죄인들을 때렸던 저 채찍은 그런 일반 채찍도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나 동물 뼈를 붙여놔요. 그래서 일명 뭐 정갈 채찍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로 때리면 살점을 같이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때릴 때. 그래서 이걸로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형보다는 이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로 살이 다 뜯겨지는 그런 채찍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굉장히 큰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 머리가 다 찢어지겠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이거는 보라색은 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보라색도 그건 비싸서 그런 옷을 입히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슷한 뭐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망토 같은 걸 입혔겠죠. 그리고는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놓고, 그리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자는 거예요. 정갈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지금 여기저기 찢기고 터지고 뜯기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철철 흐르고 피 범벅이 된 예수님 보여주면서 이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다시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 정도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그 이유를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죄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가지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반역자를 놓아주는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의 동조자가 되는 거죠. 같이 반역자잖아요. 같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도 반역에 동조한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이사의 귀에 들어갈 때까지 소문내고 투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협박이에요. 빌라도처럼 진실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너 왕의 귀에 어떻게든지 빌라도가 황제에게 반역하려고 했던 사람을 놓아줬다는 말이 그 소문이 들리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해코지하게 될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동정하거나 진실을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고 무죄인 줄 알면서도 끔찍한 고문이죠. 이건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하게 그렇게 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인간적으로도 신앙은 없는 사람이지만 또 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직업적인 윤리 도덕도 없고 양심이 없는, 그러면서 눈앞에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불의한 인간, 불의한 권력자의 전형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죄, 불의하고는 타협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실과 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진실을 거짓과 타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타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타협은 중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이 움직이는 순간 이만큼 움직였던 진실을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은 타협이 안 돼요. 의로움은 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타협을 하겠다. 이 중간에 어디서 만나야죠. 그러면 의로움을 불의로 움직여야죠. 얼만큼 움직이던 의로움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의로움이 아니에요. 진실을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팩트가 있는데 팩트가 타협으로 됩니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타협하려고 하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고 의를 타협하면 의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적용을 했죠? 그렇게 신앙, 속마음과 행위, 겉모습,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속마음, 믿음과 우리의 겉모습,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조그만 선택, 결정할 때부터 하나하나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작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앙도 훈련이에요. 진실과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작은 거 하나도 거짓말할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진실과 의로움을 선택하면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아. 그럴 때
거짓과 불의한 모습들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작은 것부터,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그런데 작은 것부터 진실을 잠깐 내 눈앞에, 당장 눈앞에 이득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큰 거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버릇이 되죠. 나쁜 버릇이 되죠. 하지만 내가 당장 나에게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고 진실을 선택하는 그 버릇, 그 좋은 버릇, 그 훈련이 있어야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죠. 작은 것부터 진실보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반대로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것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중요해요. 작은 것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것도 못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소가 이렇게 밭갈 때에 소 등에다가 딱 올려놓는 게 멍에예요. 근데 주로 중동 지방에서는 이 2개짜리 해서 소 2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그러니까 같이 어깨에 끌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벨리알이 사탄 마귀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 같이 놀지도 마, 말도 하지 마, 그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 믿는 사람들은 다 수도원에만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은, 사람은 저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할 수 있죠. 죄인은. 하지만 죄는, 불의함은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도 없는 거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죄는 죄로 분명히 알고 분별을 하고 그것을 거부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들도 사랑으로 그 죄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저희가 인도할 수가 있죠. 죄를 죄로 인정해줘 버리면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죠. 죄도 인정해 줬는데 어떻게 진리로 인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는 죄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널 사랑하니까 죄 속에서 살다가 네 마음대로 죄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죄인을 사랑으로 진리로 나오게 해야죠. 구원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믿어줄까요, 그거를?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갈수록, 성도들이 갈수록.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잃게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똑같이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만 거룩한 척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고 어떻게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다고 세상이 비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도 알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을.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입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면서 실제 삶은 자기들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그럴 때 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잘해. 그러겠죠. 그렇게 힘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답게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신앙인이니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작은 것부터 그렇게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무서운 모습이 된다. 너 왜 그렇게 안 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진실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도 신뢰를 하죠. 그렇게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는 모습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봤고, 방금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진실과 정의에는 관심이 없는 불의한 그런 정치인의 민낯을 저희가 방금 함께 봤다면, 오늘 이 또 빌라도의 이 신문 부분의 마지막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은 그런 그들에게 묵묵히 고난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모함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 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진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빌라도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진리를 말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절대 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죄가 없는데도 모진 고난을 당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누가 봐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약 1000년 전부터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 안 믿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목록에서 이사야서 이 53장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약 1000년 전부터.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들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메시아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대와 달리 멋지고 강한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다. 그가 이 땅에서 끊어짐은, 그의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만 생각하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분명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백성이 받은 그 저주를, 그 고난을 자기가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왕이에요. 선한 목자, 선한 왕, 참된 목자,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과 달리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자기는 죄인의 자리로, 저주받는 자리로 내려오시고,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길이, 이 넓이, 이 높이와 이 깊이를 묵상하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이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심지어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떤 일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도 이 사랑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면서 더 섬기게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내 눈앞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자유하시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나도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반석되시는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